신약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께서 응답하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찬송 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결하시고 축복을 세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예수께서 두 사람의 기도의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이 세리는 이렇게 자기의 양 한 마리, 양석희 한 마리를 가지고 가고, 바리새인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싼 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서는 나갔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랬는데, 형상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첼렘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미지, 겉모양이 이제 비슷하다 할 때, 비슷하다 할 때 쓰는 이미지, 형상,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형상대로 또 우리의 모양대로, 데무트라는 이 말은 likeness, figure인데, 이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겉모양으로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여러 가지 훌륭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런 좋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속 모양이 주님의 모습을 담도록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양만 사람의 탈을 가지고 있지 속은 짐승 같다 하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어질고 또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모양, 너희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런 속에 우리의 성품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히 채워야 그 진정한 인간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쓰죠. 인간의 영적인 성향을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기독교에서의 영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이제 영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이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 진정한 평안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기도하러 가듯이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두 종류의 인간을 들어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식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바치나이다. 그러면서는 이 기도가 굉장히 길죠.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을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그래, 저 바리새인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참 기도도 참 잘하고 자랑거리도 많이 있네.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의젓하고 명예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반면에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감히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가슴 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유, 저거 세리 못들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쫄쫄 왜 눈물을 짜? 좀 바리새인 같이 의젓하게 기도하지. 사람의 눈에는 참 대수롭지 않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는 단 3마디밖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로하, 이게 지금 보는 이 글씨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쓰시던 아람어입니다. 지금도 많은 세계의 동방교회 교인들이 아람어를 쓰죠. 아람어를 쓰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히브리하고 거의 비슷한데 발음과 문법은 비슷해요. 문자 표기법이 조금 틀립니다. 엘로와 하나님이여 혼내이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를 하타야 나는 죄인입니다. 단 3가지. 라틴어로 보면은 아람어로 보면은 3단어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3마디로 이제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에 보면은 그 원어로 아람어로 계산해 보면 9배가 더 길어요. 자랑거리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의시되기도 하고 말도 중언부언 많이 있습니다만 세리는 단 3마디를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예수께서는 책망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그냥 애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고 그릇에 겉만 깨끗하지 속은 더러운 그런 위선자들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야단을 쳤죠. 그런 반면에 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리의 한 이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시편 51편에 다윗이 크게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죠. 거기 보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세리의 기도,
세리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도나의 혼내니 주여 혼내니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자원해서 예배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150편에 대한 시편들이 전부 기도와 찬송인데 여기 보면 아도나의 혼내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아도나이 혼내니. 이걸 아도나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 바꾸면은 아도나이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이게 이제 세례 기도입니다. 세례 기도가 이제 변형된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소서. 아도나이 혼내니. 이게 이제 혼내니라는 단어가 시편에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하면 신약의 헬라어로 하면 끼리에 엘레이션이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이제 예수 기도라는 겁니다. 주여라는 말을 예수의 이름으로 넣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종교 심리학과 교수인 올포트라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그런 이기적이고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종교는 미성숙한 기도다.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것은 미성숙한 기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자주 이렇게 사리사욕을 위한 거, 나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도만을 드려왔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기도는 미성숙한 기도라 그렇게 말했어요. 덴마크의 그 신학자이고 사상가고 철학자인 제렌 키엘케고르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처음에 기도의 초창기 단계에서 이것저것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 깊숙한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만약에 탄원의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저것 주 앞에 요청만 하고 내 욕구만 채워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내가 요즘에 속이 소화가 좀 안 되고 자주 설사도 하고 속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잔뜩 자기의 형편을 얘기를 해놓고 의사가 이제 진단해서 청진기를 들고 진단하고 그러고 진료하기 전에 의사의 처방도 듣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얘기만 하고 달아나는 사람과 같다. 그럼 의사를 찾아갈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래서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건 듣지 아니하고 자기 할 얘기만 하고서는 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최고의 위대한 기도는 예수 기도라. 지저스 프레어라.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기도라고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성서대로 하는
구약의 다윗이 한 기도, 주님 아도나이 혼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세리가 한 기도, 아도나이 혼내니를 하타야 이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하나니. 그 짤막한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 기도,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기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한 청년이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라는 말인가?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러시아 사제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라고 했는데 어떻게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활동하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제께서 뭐 기도는 늘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것저것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그냥 이 양반도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해가지고 더 큰 도회지로 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교회에 이제 감독으로 계시는 주교를 찾아가서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잠자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교께서 더 거창하게 뭐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면서 설명해 주면서 책을 소개해 주면서 더 궁금하면 이 책을 가서 읽어봐라. 그 교회 도시관에 책을 소개해 줬어요. 이 아무리 책을 갖다 연구해봐도 그냥 시원한 답변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오직 산속에서 기도만 하시는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움집을 움막을 찾아가지고서는 움막에서 기도만 평생 하는 그 영적인 사부를 깊은 산속으로 찾아갔어요. 스타레찌라고 불려지는 그런 노인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이 나를 잘 찾아왔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야.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하고 하나님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앞으로 3주 동안에 하루에 3,000번씩을 기도하고 나를 찾아오게나. 그래서 3주 동안 계속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하는 예수 기도를 하루에 3,000번을 하면서 이제 3주 동안 실천하고서 숙달 되자 이제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참 그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사모하니 참 대견한 청년이다. 이제는 그걸 배로 늘려서 6,000번씩 매일 그렇게 예수 기도를 힘쓰고 또 나를 찾아와라. 3주 동안의 기간 동안 또 열심히 그렇게 하고선 찾아가니까 대단한 청년이다. 너는 그만큼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은혜로 가득 차게 됐는데 이제는 매일 12,000번씩 3주 동안 기도하고선 내게 와라. 그래서 3주 동안 이렇게 하고서는 12,000번 하루 아침부터 일어나 눈 뜨면서 하루 종일 예수 기도를 하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참 하나님 은혜가 그대에게 가득하다. 이제 그들은 그냥 활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길을 가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기도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는 술을 하루에 12,000번의 술을 세지 않아도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예수 기도를 하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 기도를 하고 일하면서도 예수 기도를 해서 그래서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뼈마디마다 예수의 기도로서 채워지게 될 것이고 온 몸이 예수의 기도가 예수 이름이 흘려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을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고 또 그들에게 악을 하고 해치려는 사람 만나도
예수 기도로 계속 예수 기도의 달콤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에게 자비를 베푸게 될 것이다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가 쓰던 성경책을 주고, 그리고 자기가 늘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지,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 25명이 쓴 필로칼리아라고 하는 책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의 이제 배낭에 넣고 성경도 넣고, 그리고 이 콤보 스키니라고 하는 기도 매듭을 줬어요. 이게 300개의 매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천주교의 묵주하고 틀린 겁니다. 그것은 이렇게 나무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알처럼 그러면 따그닥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양털로 맨날 양털로 까맣게 물들여 가지고 때에 오랫동안 평생 사용해도 때묻지 않도록 까만색을 썼고, 그러나 양털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술같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라고, 눈물을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있고 이제 매듭이 100번 매듭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서는 300번, 한 번 돌아가면 300번 하게 되는 겁니다. 10번 돌아가면 3000번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동방교에서는 세례받을 때에 이 기도 매듭을 콤보 스캐닝이라고 하는 기도 매듭을 이제 줍니다. 그래서 늘 평생 아이들은 이 손목에 메고서 33개로 된 매듭을 주고, 이게 100개짜리도 있고 자기 역량에 따라서 기도 매듭을 가지고 늘 예수 기도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헤오판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예수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는 성장의 끝이 없는 것이다. 만약에 성장이 멈췄다면 그것은 그의 삶이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 마음으로 하는 예수 기도, 이 마음의 이 길은 끝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깊이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깊이 참여하게 되는 예수 기도도 끝이 없는 것이다. 예수 기도는 우리의 모두가 따라가야 될 그런 인생의 여정이 바로 영적인 길이, 영적인 오솔길로 가는 것이 예수 기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리의 기도가 그냥 단 3가지 기도, 혼내니 엘로임 키아스데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가슴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가 저 바리새인,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편안하게 집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간단한 이 예수 기도,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그냥 동작할 때마다, 숨 쉴 때마다 하루 종일 계속 한다고 그러면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임재를 느끼게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따분한 것도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고, 나에게 혹시 해를 끼치려는 사람도 예수 기도의 달콤함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예수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몇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것이 전부 하늘을 바라보든지 구름을 바라보든지 풀잎을 바라보든지 전부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새소리를 들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껴지고, 예수 기도에 충만해져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은 세상에 전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예수 기도에 힘쓰다 보면은 나를 대해주는 모든 사람이 상냥하게 대해주고, 혹시 해를 끼치려는 사람도 예수 기도에 빠져 있다 보면 그 달콤에 빠져 가지고서는 결국은 그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자비를 베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또 체험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간단한 예수 기도 우리가 늘 힘쓰고, 이 콤보 스캐닝이라고 하는 기도 매듭이 없다고 해도 하루에 20분 혹은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혹은 간단하게 주 예수여
죄인을 불쌍히 여소서. 하나님 간단한 기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 그 뼈마디마다 가득 차고 우리의 온몸에 예수님의 은혜가 넘쳐 예수의 이름으로서 예수의 은총에 쌓여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늘 기쁨과 승리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의회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